주옵시오. 아멘. 처음부터 포기하지 않는 신실함을 연습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 흔히 군중이 있고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고 이렇게 두 부류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과연 예수님의 제자는 또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25절을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갔다. 이 말뜻이 뭐냐면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죠.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갖고 SNS에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과 구름대처럼 몰릴 때 우리 기분은 굉장히 좋을 겁니다.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식당을 개업하시는 분들도 첫날부터 맛집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인터넷에 핫 이슈로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님이 구름대처럼 몰리고 막 순번을 받아야 될 정도로 몰릴 때 그 식당을 개업한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연극이나 영화를 개봉했을 때 역시 재밌었고 또 입소문이 나서 막 구름대처럼 몰려왔을 때 아마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몰리게 해서 완전 소위 대박나게 할 정도로 이제는 광고도 내고 사은품도 주고 SNS에 이벤트도 하면서 별의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야 구름대처럼 몰려온 이 사람들을 그 다음 스텝이 뭐냐면 이 군중들을 확실한 팬으로 추종자로 굳히기 위한 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어지는 26절, 27절 보니까 예수님은 정반대로 가시는 거예요. 이 밀려든 군중들에게 갑자기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미워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엄청난 인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말씀이죠. 아니,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면 처음에는 좀 살살살 달래가면서 나중에 한번 세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옆에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서서 가슴을 답답해서 막 치는 거예요. 아이고 답답해, 어이구 답답해. 아니, 예수님 처음부터 그렇게 세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살살 달래가지고 이러면서 말씀하셔야지.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여기서 우리는 구원과 제자도의 차이점을 알게 되고 군중과 제자의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름대처럼 몰려든 군중들에게 왜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군중이란 원래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요즘 인터넷이나 SNS 보면은 유튜브에도 보면은 참 희한한 사람이 다 있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별의별 사람 다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순수한 신앙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는 기적에 혹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워낙 슈퍼스타니까 연예인 보듯이 우와 예수님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을 책 잡으려는 말끝마다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25절 보니까 돌이켜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은 군중들의 겉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의 중심, 그 복잡한 동기까지 경솔한 마음까지도 예수님이 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란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라는 말 뜻도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예수님과 오래 함께 하다 보니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가치관이 누구를 닮아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부부도 닮는다라고 하죠. 친한 친구끼리 끼리끼리 논다라고 하죠. 그만큼 닮아가고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크리스천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그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이 땅에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양육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 바로 그것을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팔레토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팔레토의 법칙. 어떤 그 조직의 공동체에 20%의 사람이 그 공동체 전체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군중이 많고 무리가 성도가 많아도 정예화된 제자의 리더십이 없으면 그 교회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배가 산으로 가듯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너무 많이 내니까 리더십을 힘을 잃어버리니까 이게 제대로 세울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도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엑기스를 누구에게 집중하셨을까요? 12 제자에게 집중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엑기스와 모든 열정과 모든 것을 집약해서 12 제자에게. 자, 어떤 학자가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시간 분배를 연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누구였을까요?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선순위, 예수님의 모든 시간의 우선순위, 가장 많이 할애한 시간은 바로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름대같이 많은 청중, 무리, 군중들 별로 감동받지 않으셨어요. 5,000명 모였다고, 10,000명 모였다고 감동받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민심이 변할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추종자들이 순식간에 내일 나에게 돌 던질 사람이란 걸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 무리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투자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는 주님이 오르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무리 중에 한 사람, 군 중에 한 사람,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자는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도 그 많은 시간을 제자에게 투자하고 헌신하셨듯이 내가 제자로 되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보면은 관계의 우선순위가 정립되어야 됩니다.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특히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학연, 혈연, 지연, 이런 혈연 중심 문화인 이 한국 사람들에겐 더욱 충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실제로 가족을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워낙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의 모든 것 되니까 가족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첫 번째 조건으로 가족 이야기를 제자도인 이 말씀에서 꺼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는 인간관계입니다. 일이 힘든 건 아니죠.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힘든 거죠. 그런데 인간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족관계입니다. 이 어려운 걸, 가장 어려운 거를 치르고 나면은 나머지는 쉽거든요. 가족관계를 예수님 중심으로 딱 정립한 사람은
다른 모든 인간관계를 예수님 중심으로 재정립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예수님 중심으로 딱 재정립되고 나니까 재정이나 시간이나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재정립되는 것이죠. 자, 그것은 어렵지 않아요. 제일 어려운 것을 먼저 하고 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어려운 걸 먼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진다는 이 말을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끼리도 많이 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에서도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말하죠. 우리 크리스천들도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정확하게 알고 써야 될 것입니다.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낙제해놓고 십자가를 진다, 이건 아니겠죠. 자기가 회사에서 불성실하고 툭하면 지각을 해서 상사에게 야단을 맞는데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는요, 단순히 내 인생의 어려움이나 직장을 잃었거나 또 그런 어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진짜 의미는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 나의 옛사람을 이제 죽여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씀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는 아직 죄악의 잔재가 남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죄의 뿌리는 뽑혔지만 죄의 잔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에요, 물질. 돈에 대한 병적인 욕심이 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에요. 인기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이에요. 자식에 대한 욕심이 커서 내가 이루지 못한 걸 우리 자식이 이루어야 된다, 이래서 모든 집착을 자녀에게 쏟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이걸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란 사이트를 계속 들락거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뒤에서 헌담을 잘하는 분이 계십니다. 각자가 이렇게 갖고 있는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 있어요. 잔재.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자꾸만 힘든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이런 생각하고 이런 마음을 품는 거지? 그때는 우리가 매일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이런 남아있는 잔재를 모아서 매일같이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니 꼭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죠.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거룩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거든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누구의 십자가를요? 자기 십자가를. 다시 말하면 남의 십자가에 참견하지 좀 마라, 이 뜻이죠. 아니, 내 십자가는 너무 무거운데 다른 사람, 다른 성도의 십자가는 너무 가벼워 보여요 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죠. 입장을 바꿔놓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 그 십자가 가벼워 보인다라고 내가 생각할지 몰라도 그 사람은 죽기 살기로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내 십자가, 다른 사람의 십자가는 내버려 두고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죠. 모두가 버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친구, 우리 성도 안에서 격려하고 때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왜 교회를 늦었는지, 왜 빠졌는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얘기를 들어보면 다 그런 저런 이유들이 다 있더라고요.
특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말은 또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십자가의 길이 외로운 길이라고 말이죠.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둘러싸여 있을 때 예수님은 얼마 후에 골고다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혼자 가셨습니다. 우리가 물론 성도과 교제를 나누고 격려를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의 십자가는 오직 여러분 자신 거예요. 이 목사가 대신 지어줄 수 있는 거 아니고 가족이라고 그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도요, 우리 사위가 목사고 우리 부모가 선교사님이고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님과 1:1 관계지 내가 이 땅을 죽어서 떠나갈 때 가족 다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 주님 앞에 1:1 관계로 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지, 여보 당신은 내 십자가 좀 줘. 아니에요. 아들 힘세니까 지고 가라. 아닙니다. 그 누구와도 나누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모든 주님의 제자는요, 십자가를 질 때 고독하고 외로울 거라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과의 교제를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혼자 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외롭게 혼자 십자가를 지는 이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과 1:1로 깊이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과 떨어져서 나 혼자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외롭고 쓸쓸하게 나 혼자다 라고 할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 주님을 더 깊이 만났던 때는 막 시끄럽고 막 분주할 때가 아니라 나 혼자 외로이 쓸쓸히 사명 감당하고 때로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할 때 주님이 나를 깊이 만나 주셨다는 거죠. 주님과 홀로 남기까지 완전히 외로워지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클리어하게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방방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지방방송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음성 외에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채널들을 너무 많이 열어놓은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실까요? 광야로 보내십니다. 광야로. 아브라함을 잘 보십시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보내시지 않습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이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 보내지 않습니까?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자신과 가장 많이 닮은 아들 압살롬을 피해 사울 왕을 피해 광야로 보내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 어떤 때보다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건 사람들의 피해서 없는 곳, 가장 외롭고 쓸쓸한 이 광야에서 그 어떤 때보다 주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시끄러운 도시 한복판에서 그들에게 단 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홀로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외로울 정도로 느낄 때, 외로운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갈 때 우리 주님이 함께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어요. 바로 그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이처럼 외로운 길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대중가요를 이제 난 부르지 않겠다 라고 했으면 거기에 찬양으로 채워야 되고, 이제 나 더러운 생각 이젠 버리겠다, 거기에 거룩한 생각으로 채워야 되고, 죄의 습관 모양으로이라도 버리겠다, 그러면 거기에 비전을 채워야, 하나님의 비전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호흡을 하듯이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산소를 들여 마시듯이 나의 옛사람을 버리면 이 빈 공간을 그대로 두면 안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채워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것인데요. 누가복음 9장 2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잃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여기서 자기를 잃는다는 말은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 생명이 없어진다. 온 천하, 세상의 성공이라는 이 정의하는 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난 6월 달에 여러분 뉴스 기사 보셨죠? 바다에 침몰되어 있던 타이타닉호를 한번 보러 가겠다라고 해서 잠수정을 만들어서 세계 최고의 부자들, 억만장자들이 그 잠수정에 탔어요. 1인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3억 4천만 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차라리 우리한테 주면 좋은데 그렇죠? 3억 4천을 내고 잠수정을 탔는데 그 비싼 돈을 주고 갔는데 부와 명예를 가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잠수정이 폭발해가지고 압력을 견디지 못해 폭발해가지고 이 땅을 떠난다는 건 누가 알았겠습니까? 참 인생은 그런 거 보면 허무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에 집착을 하면 그 인생이 참 허무하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세상의 유혹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하게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허무하다, 이건 너무 허무해, 이걸 알면서 육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나도 가볼까?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이거 한번 누려볼까? 아니, 영적으로 보면 부질없고 허무한데 육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처럼 또 좋은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죽을 줄 알면서도 사람들이 그걸 놓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매력적인 세상의 유혹과 싸워 이겨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이 핍박을 우리가 견뎌내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게 그것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다시 말하면 나에게는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십자가일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도, 직장 일도 다 이겨내고 예배 드리는 것. 어떤 분은 새벽 기도하고, 어떤 분은 전도, 어떤 분은 선교, 구제, 섬김, 뭐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사람들이 막 박수치면서 대단하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마귀는 사람들을 부추겨서 우리를 조롱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수들은 골고다 언덕에 바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이것이 아니었거든요. 자,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를 딱 지었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통과해서 십자가를 지었냐면 예루살렘 시내를 반드시 통과하게 만들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하는 소리, 비방하는 소리를 다 듣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지금 둘째치고 온몸에 피와 땀으로 범벅되고 옷도 다 발가벗겨져고 민망하고 수치스러운데 사람들이 몰려서 저거 봐 저 나쁜 놈 좀 봐, 욕설을 하고 비방하고 이런 핍박하는 게 그게 견디기 힘든 거예요. 예루살렘 시내에서 골고다까지 800m를 예수님은 거기를 가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수치를 주기 위해서죠. 발가벗은 채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죄수들을 막 조롱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는 제자들 또한 마귀가 선동하는 세상에 조롱하고 억울한 욕을 당하고 핍박하고, 야야야, 너만 유별하게 왜 그렇게 교회가 왜 이렇게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래? 대충 적당히 해. 우리가 열심히 전도할 때 저는 그런 소리 참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는 저 노란 책을 냈을 때도 CBS 방송국 취재에 나와서 그러더라고. 아니 목사님, 무슨 개척교회가 이런 책을 냈습니까? 적어도 300명 이상 부흥한 그런 교회면 몰라도 굉장히 마음 상하는 소리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어요. 아닙니다, 선교국장님. 하나님께서 개척교회부터 어떻게 부흥 성장하는지를 알려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책을 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제 곧 두 번째 책이 또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그거 각오해. 십자가를 지고 가면 조롱하는 소리, 억울한 소리, 욕도 들을 수 있고 피곤하고 지칠 수 있고 아플 수도 있어. 그거 각오해야 돼.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0절 시작.
내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십자가는 세상에서 내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고백하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게 살아도 억울하게 받는 핍박이 있습니다. 마귀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의 학교에서 자기 도시락 놓고 식사 기도하죠. 놀림 받는 학생이 있죠. 훌륭한 제자죠. 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아이예요. 친구들 다 컨닝하는데 예수님 생각하면서 컨닝하지 않고 딱 정확하게 성적을 받는 이 학생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는 이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의 조롱의 대상이 되고 억울한 욕을 먹는다면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상급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영적인 평화와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때문에 겪어야 될 이 십자가, 여러분 피해서 도망가면은 어떨까요?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몸은 편하고 잠시 편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에 은혜와 감동이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 사회가 안티 기독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교회 가고 예수 믿는 걸 숨기려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혹시나 사람들이 보면 조롱거리가 될까봐. 식사 기도할 때도 번개같이 합니다. 언제 한지도 몰라요. 지도새도 모르게 기도를 하고 밥을 먹어요. 전도, 선교, 엄두도 못 내죠. 그러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사도 자기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인하리라. 아멘.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 말은 예수님을 마음으로만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앞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인정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우리의 인정을 받으셔야 되고 증거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향한 공식적으로 고백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죠.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습니다. 마귀는 광야에서 주님에게 십자가 없는 면류관을 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거절하셨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거치셨기 때문에 부활의 승리의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 되었던 우리는 십자가 없는 부활을 갖겠다라고 합니다. 헌신할 때는 안 보이는데 축복받을 때는 제일 먼저 와 있어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영광을 얻으려는 이중적인 신앙이 한국교회 위기에 빠뜨리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이 말 뜻은 십자가를 내려놓는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려놓는다. 주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제자들을 돌보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터치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딱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영적으로 굉장히 썰렁해져요. 기도를 뜨겁게 하시는 분이 기도를 딱 멈추는 순간 어때요? 몸은 편한데 영적으로 고갈되어 가요. 내가 예배를 뜨겁게, 찬양도 뜨겁게 했던 사람이 갑자기 전도도 딱 멈춰버리면 몸은 편한데 영적으로 굉장히 공허해진다는 거죠. 편할 것 같아 보이지만 무기력해진다는 거죠.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질 때만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우리는 소풍 가듯이 설레설레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의 파도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무게 있는 신앙이 됩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가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자, 이 당시에 망대는요, 접근을 감시하기 위해서 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충지에 망대를 세웁니다.
아주 높고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튼튼하게 세우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 망대 하나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야 저기에 망대 하나 세워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의 모든 대가를 치를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앉아 아니하겠느냐.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무턱대고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하고 비용이 얼마 되는지 계산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 중단되니까. 중단되면 사람들이 비웃으니까. 자, 여러분, 어떤 건설사에서 아주 이렇게 아파트나 빌딩을 멋지게 지으려고 했는데 건설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 건물이 공사가 중단됐을 때 건물 보셨습니까? 얼마나 흉물스럽습니까? 밤에는 또 얼마나 무섭습니까? 폐가가 되어버리죠. 충분한 계획 없이 섣부르게 열정적으로 건물을 짓자, 아파트를 짓자 일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멈춰버리면 아까 말씀처럼 사람들이 비웃어 버린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헤롯 왕이 그랬거든요. 헤롯은 자기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왕궁과 여러 가지 건물을 무리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어 버려요. 저 봐라. 자기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짓다가 이렇게 중단돼 버렸네. 비웃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어떤 일을 예를 들어 뭐 새생명 전도 축제나 행사를 할 때 설렁설렁 광고 한번 딱 내고 해버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붐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함께 움직여야 뭔가 좀 일이 되는데 이 부서만 딸랑 움직이고 아니면 몇 사람만 움직이고 이거 아니에요. 제가 많은 그 일들을 하면 행사를 치르면서 보면은 차이점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 내고 몇 사람만 움직여서 결과적으로 엉망이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음부터 하지 말자. 전도 축제도 하지 말고 행사 절대로 하지 말자. 그러면서 결국 성도들은 목회자를 교회를 신뢰하지 못해요. 어떤 행사를 해도. 그러니까 뭐든지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행사를 치러야 비웃음 따위는 없어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도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중보기도든 전도든 선교든 구제이든 아니면 교회 교사든 셀 리더든 무엇을 감당하든지 일만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갈 수 있는 철저한 기도와 계획과 준비를 가지고 해야 우리가 이 사역에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어지는 누가복음 14장 31, 32절을 보니까 이것도 예수님 실제 상황에서 온 비유입니다. 헤롯 왕이 무리하게 아라비아랑 전쟁을 벌여서 아주 대패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야, 대충 하지 말고 정확하게 비용을 계산하고 정확하게 준비해서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중단되면 사람들이 비웃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신뢰감도 떨어져 버려요. 교회에 대한 신뢰감도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개척하고 부곡동에 있을 때부터 부곡시장 6년 넘게 한 주도 안 쉬고 가잖아요. 시작했으면 끝까지. 두실 여기 교회 이전하고 나서 이제 3년 교회 주변에 가다가 이제 좀 위에 가도 끝까지 갈 수 있겠구나 해서 두실역 7번 출구 위쪽으로 지금 끝까지 1년 넘게 계속 가고 있잖아요.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되지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전쟁이 이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백성의 건강, 생명, 안전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왕이 화가 난다고 무조건 전쟁을 내는 게 아니에요. 전력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를 서로 봐야 돼요. 상대의 전력과 나의 전력을 비교해보고 상대 전력이 압도적일 때는 싸우지 말고 화친해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화친이라는 것은 항복입니다. 항복. 오히려 침공에 들어오는 왕은 여기서 예수님을 뜻하고 있죠. 막강한 전력을 가진 예수님. 항복을 결정한 왕은 우리 자신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맞서 싸우는 일은 무모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부로 싸우는 자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항복하라는 거예요.
자, 항복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33절입니다. 마지막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유를 버린다. 이것은 쓰레기통에 버리라 이 뜻이 아니라요. 소유권을 넘겨드린다 이 뜻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도록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린다는 거죠. 나의 자녀, 인간관계, 내 시간, 내 재정, 내 재능, 내 모든 영역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나는 청지기입니다 라는 이 인정하는 것이 항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자유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참 희한하게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세상 사람들도 망대를 세울 때, 전쟁을 할 때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 준비를 하는데, 주님을 따르는 헌신하는 자들도 단순히 호기심으로 충동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고 있는 사람, 형제, 자매들도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자동차 왕 헨리 포드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헨리 포드에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시작한 건 반드시 끝을 냅니다. 시작한 건 반드시 끝을 냅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제대로 발명하기 전에 5번이나 파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파산 중에 하나는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새로운 자동차 모델을 냈습니다. 아주 멋지게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그만 디자인과 엔진과 여기저기 신경 쓴다고 깜빡하고 후진 기어를 안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한번 파산을 했답니다. 그런 수많은 역경을 겪으면서도 그는 시작한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헨리 포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인 저와 여러분, 헨리 포드만큼 못해서 되겠습니까? 오늘날 정말 너무나 많은 헌신자들이 쉽게 포기를 합니다. 힘들면 포기하고 어려우면 포기하고 바쁘면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는 거죠. 근데 주님의 일이라는 게 힘들면 그냥 포기하고 그냥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처음부터 작은 곳에서부터 포기하지 않는 신실함을 연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도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낙심하고 마음이 희미해졌을까요? 이 부분이에요. 처음부터 작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고 노력을 하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신실함이 있는 건 그게 바로 제자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처음부터 너무 위대하고 기도를 1시간, 3시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작은 것부터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수요일도 오시고 그러다가 금요일도 때로는 화요일 중보 기도도 때로는 새벽 기도도 이러면서 하나씩 처음부터 작은 것부터 포기하지 않는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제자이고 이럴 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은 제자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가길 원하셔요. 군중 중 한 사람이 아니라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갈 때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 기쁨이 있습니다. 다만 쉽지는 않겠죠. 전쟁터에 출전하는 병사처럼 힘들 거를 각오하라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당장 모든 것 때려치우고 신학교 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너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것을 꽉 잡고 있는 것.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직장도 차도 집도 그대로 갖고 계셔야죠.
낚시도 하고 등산도 하고 테니스도 하실 수 있죠. 동호회에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 헌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 쓰실 수가 없어요. 너무 거기에 집착하고 너무 거기에 빠져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몸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심플하게 해야 됩니다. 제자가 지낸 십자가는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을 하면은 그때부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힘 있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어주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몸이 허약해서 목회를 못할 것 같은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건강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십자가가 나를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능력을 흘려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기로 주일을 절대 안 빠지겠다. 내가 수요 예배 드리겠다. 금요 예배 아니면 기도하겠다. 새벽 기도하겠다. 여러 전도하겠다. 뭐 결단을 하잖아요. 나 힘이 있으면 전도할게요. 나 힘이 있으면 뭘 할게요.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제자로 서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면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딱 결단하니까 그때부터 예배가 달라져요. 그때부터 찬양이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진다니까요. 자, 여러분, 어떤 분이 뉴질랜드 여행을 갔다가 급류가 흐르는 강을 건너는데 가이드가 전부 다 가방에다가 20-30kg 되는 돌을 막 넣더래요. 아니, 지금 강 건너는 것도 무서운데 그 강을 쭉 건너다 보니까 급류가 너무 센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가방 안에 있었던 20-30kg 되는 이 돌이 자기를 지켜주는 것이었어요. 돌 배낭이 아니었으면 그는 금방 휩쓸려 갔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느껴졌던 십자가, 힘들게만 느껴졌던 돌 배낭이 그들에게 생명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귀찮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 기도가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지금 사탄은 세상으로부터 이 급류를 자꾸만 우리로 보내서 휩쓸려 가게 만듭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여러분의 기도의 문을 열었고, 그 십자가의 길이 기적의 문을 열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군중이 아니라 헌신된 제자입니다. 제자는요,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게 내려놓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오늘 내려놓음을 결단하고, 오늘 예배를 결단하고, 오늘 은혜 받기로 결단하고, 나는 뜨겁게 찬양해야지, 뜨겁게 기도해야지, 이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진정한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처음부터 작은 것부터 꾸준히 하기로, 포기하지 않기로 결단하시고 주님이 주라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